오늘 이 예언 속에 등장하는 이 사장의 내용은 멸망과 심판의 비탈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간절한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누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오늘 4절에서 먼저 그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태어난 사내 아이의 생식기 앞부분의 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종교적인 의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한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그 표를 보이지 않는 등이나 보이지 않는 엉덩이에 새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의 일부분이고 한 부분인 생식기에 새기게 하심으로써 남자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되고 그 뒤 죽을 때까지 항상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표를 보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몸에 새긴 할례의 표를 보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할례라는 그 증표를 보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할례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의 나라를 더 많이 의지하고 신앙보다는 자신의 외교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었는데, 할례의 뜻이 그것이었는데,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할례를 시킨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그 할례의 표에 부합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이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3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텃밭을 키우거나 농사를 지어보신 사람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에다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우선 어떻게 하시죠? 먼저는 땅 위에 있는 가시덤불에 불을 질러서 그 가시덤불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굵은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딱딱한 그 땅을 갈아서 기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경되어 부드럽게 되어진 그 이후에야 그 부드럽게 되어진 흙 위에 씨앗을 뿌려야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작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마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시덤불 속에 곡식의 씨앗을 아무리 뿌린다고 한들 그 속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시덤불 속에 아무리 곡식의 열매를 많이 뿌린다고 한들 그 가시덤불 밭에서 우리가 원하는 곡식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뿌리는 내릴 수 있고 비록 뿌리는 내리고 싹은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그 곡식의 씨앗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네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가시덤불과 곡식이 함께 뿌려지게 되어지면 손해를 보게 되는 쪽은 가시덤불이 아닙니다. 씨앗을 가시덤불 속에 뿌리니까 씨앗이 쭉쭉 자라 열매를 맺고 결국 가시덤불은 말라 죽었더라.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설령 곡식의 씨가 먼저 파종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파종된 그 밭 위에 가시덤불의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가시덤불의 씨가 자라면서 땅이 망가지고 곡식이 죽지 가시덤불이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뿌려진 씨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그 씨는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싹도 틔웠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실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였습니까? 그 가시덤불에 눌려서 결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분명히 가시덤불이 떨어졌고 말씀을 들었고 싹도 틔웠습니다. 그러나 결실하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복음 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도 없고 이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그들 가까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평가로는,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평가로는 그들을 향해서 가시덤불 속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러한 쓸데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겨울에 이 명절 앞두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가까이에 성경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만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풍성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 예배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 속에 곡식을 뿌리는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경우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세상 사랑과 죄의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것들을 불태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무를 이행하려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때때로 은혜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에 가는 대로 그렇게 뒹굴다 살아왔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슴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릇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들의 현장 속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는 것일 뿐 절대로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자라고 있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 사랑과 육체의 정욕, 세상의 염려들이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 은혜의 열매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열매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때로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이 자리를 떠나면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유혹이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다 빨아당겨서 뿌려진 말씀의 씨는 일주일이 가기도 전에 다 말라서 죽어버리거나 싹만 낸 후에 비실비실 메말라가는 그런 식물의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가장 아끼는 뛰어났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라고, 그러한 삶에서 돌아오라라고,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나누고 나머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을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죽임을 당해야 했듯이 영적으로 오늘날도 이러한 원리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육체의 행동이나 외적인 양식을 통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 가죽이 베어지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신자된 우리들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이 이미 더러워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지체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내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까짓거 그거 마음의 죄 가죽을 베어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육체의 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마음을 덮고 있는 마음의 죄 가죽을 잘라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힘들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과 마음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으로 불타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을 향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양 이 꼬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품으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어느 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갔던 어느 순간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것과 마음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의 죄가죽을 베어내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지 못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한쪽으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한쪽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한쪽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를 가지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의 의무만 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먼저 베어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라라고 하는 그 앞에 너희 스스로라고 하는 이 동사가 더 붙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육체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은 할례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받은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받아야 할 이 마음의 할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할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해지는 할례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님과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를 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을 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몸담을 그 다락방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없이 교회를 고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비록 세상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몸담게 될 교회는 내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누려야 될 그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좋은 신앙을 가진 신실한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해서 그 신실한 신자들이 그 신실한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도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랬더라면 성경은 아마 능력 있는 설교자에 가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의 칼일 뿐이고 마지막 그 은혜의 칼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가죽을 베어내야 되는 그 마음의 할례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행해야 될 할례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 많이 하는 아내를 둔 형제들은 그 아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내를 통해서 은혜의 칼을 받을 뿐이고 그 받은 은혜의 칼을 가지고 내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야 될 그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 행해야 될 할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칼로 여러분 스스로 배워내야 되는 그런 종류의 할례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깊은 갈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 점의 살을 베어내는 것도 그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데, 하물며 1000배나 10,000배나 더 아픈 그 마음의 제 가죽을 베어내는 일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더러운 죄의 가죽이 있는 것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어진 그 은혜의 칼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비록 이 은혜의 칼은 쥐어들었고 용기를 내어서 쥐어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죄의 가죽이 베어내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싫어서 슬그머니 그 은혜의 칼을 그냥 내려놓고 맙니다. 비록 은혜의 칼은 주어졌지만 그 은혜의 칼로 내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그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도로 그 은혜의 칼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아픔을 지불하고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칼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벨 때 교만을 베고 자존심을 베고 죄를 베고 그리고 미워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내어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베어내어 버리고 세상의 자랑을 베어내어 버리고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베어낼 때 피가 나고 죽음의 고통이 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베어내고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피가 아마 철철철 여러분 삶을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날카롭게 갈린 이 말씀의 칼로 우리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낼 때 우리가 많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아픔이 바로 이 아픔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깊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는 안 될 그 옛 자아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은혜의 메스로, 은혜의 칼로 가차없이 도려내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렇게 도려내어지는 순간에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려내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낸 만큼,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죄의 가죽을 우리가 베어내는 만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만큼, 그 고통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지고 하나님과 이 길을 걸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게 되어질 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살의 세계인 할례의 표보다 더 깊이 지워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 여러분, 이 표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내고 그 피가 나는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진 이 흔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지울 수 없는 이 은혜의 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도 내 안에 이 더러운 마음의 죄의 가죽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더러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님, 아무리 신앙 좋은 아내, 신앙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두어서도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다 행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죄의 가죽들을 제가 다 베어 드렸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가서 제 은혜의 칼로 여러분의 마음의 죄의 가죽을 다 벗겨 드렸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가서 제가 가진 은혜의 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죄의 가죽을 다 베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은혜의 칼을 쥐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의 칼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베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행해야 될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라고,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스스로 행하라고 지금 이 밤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십시다.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진실한 할례를 행하십시다. 주님께 속할 뻔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세상의 염려, 세상의 사랑, 세상 욕심을 다 베어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올곧게 기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은혜의 칼이 있다라면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죄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주님께 속할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하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 그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며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